2022년도 이제 2022년도 연말 기도주일 새벽의 모임 첫 시간에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제 잠이 446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어서 근본에 저희들에게 교회 존치를 위한 연속 금식 기도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울러 이렇게 연말 기도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저 영원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표대를 그곳에 맞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많은 허물들을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우리의 모든 죄과들을 주님께 낱낱이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앞에 저희들이 작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고 찾으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권면의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이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들 정말로 이 시대에 살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몸소 실천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둘째 찬미 한 장 더 부르시고 우리 권재범 목사님께서 네,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424장 부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말 기도주일에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고백을 가지고 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특별히 여호와를 알자라는 주제로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함께 이 아침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호세아 1장 1절로 3절,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종교개혁 시대가 있고, 종교개혁 시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카톨릭에서 한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예수회라는 단체입니다. 예수회를 창설한 로욜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자서전적인 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행과 문전 걸식을 하며 가시돋친 띠를 두르고 연일 단식을 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체험해 갔다. 그는 영혼의 어둠 때문에 매우 우울하게 수개월을 보내기도 하면서 심지어 어떤 때는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암흑의 밤이 지나간 뒤에 그가 체험한 것은 영들의 다양성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을 체험한 이냐시오는 그가 말한 대로 전혀 딴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기도주일 같은 기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밥을 먹지 않고 가시돋친 띠를 매일 두르고 그렇게 힘들게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는 고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돌을 닦은 것이지 하나님의 체험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종교인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을 때 그들은 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을 항상 뽑습니다. 기도를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봉사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 재림 성도님들도 그런 무엇인가를 더 많이 하는 것, 무엇인가를 더 하지 않는 것이 더 존경스러운, 더 신앙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이시여,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 함께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여러분,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그들이 크게 행음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호세아 가족을 통해서 보여주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알지만, 그럼에도 왠지 너무나 그 호세아를 향한,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이 호세아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아내를 주십시오. 제가 조석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가정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 찬미를 부르면 화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누가 봐도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그의 꿈이었고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호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당시에 가장 음란하기로 소문난 한 여인,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그 고멜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쉽게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망설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호세아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을 수 있었을까?
호세아처럼 자신이 꿈꾸던 것,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걸 다 포기할 수 있었을까? 내가 호세아와 같은 목회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고멜 같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도 속에서 주님은 제가 호세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란한 여인, 바로 고멜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호세아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아 증후군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처럼 돼야 돼. 그래서 모든 일을 내가 있으면 완벽하게 해결돼야 되고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나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그 사이에서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해야 될 목록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싶은데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죄투성이인 자신을 그때 비로소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입니까? 고멜입니까? 고멜은 히브리어로 가마르인데 긍정적으로 쓸 때는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으로 쓸 때는 끝장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너무나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의 중심에 모시도록 완벽한 존재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끝장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멜이 된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만 아는, 자신만 사랑하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인에게 죽을 수밖에 없고 끝장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고멜입니다. 이사야는 이 끝장난 삶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온머리는 시작.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나니. 우주의 완전한 존재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다 병들었고 마음은 너무나 피곤하여서 하루도 쉴 수가 없고 발바닥까지 또 머리까지 상한 곳이 아무 데도 없는 죄로 인하여 완전한 모든 세포가 망가져버린 우리의 모습을 우주의 사람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성한 곳이 없고 죄짓기 바쁜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확한 상태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기도 잘하고 말씀 잘 보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철저히 고멜임을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한순간도 이 생각을 놓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는 고멜이구나. 이것을 놓칠 때 우리는 여지없이 내 생각대로, 내 행동대로, 내 방식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수많은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멜임을 이 기도주일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비참한 고멜을 위해서 사랑하겠다고 나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호세라는 한 사람이 그 여인을 찾아 음란한 마을로 들어갑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헬라어로 구원자입니다. 호세아는 즉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가 아닌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께서 끝장난 사람 고멜을 찾아오셔서 남편이 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온 동네에 음란하다 소문난 한 여인이 있는데
그녀의 인생은 너무 뻔한 인생인데 그녀는 분명히 공허한 인생으로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질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호세라는 그 선지자가 그 아내를 맞이하러 그 마을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 거절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 동안 노동을 하였습니다. 결혼 지참금을 만들어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호세아도 그 음란 여인을 맞이하기 위하여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 결혼 지참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한 여인,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여인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녀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한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사고로 딸은 2개의 다리를 잃고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딸의 아버지 또한 보조다리를 한쪽을 끼게 되었습니다. 이 딸은 사춘기를 보내면서 죽고 싶고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기만 하였습니다. 그때 위로가 되었던 것은 아빠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도 똑같은 보조다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으로 무사히 사춘기를 넘기고 대학에 이 딸은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학식 날 입학식을 끝내고 나올 때 눈앞에서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차도로 어떤 꼬마가 뛰어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딸이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아빠가 보조다리를 내팽개치고 그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그 아이를 구조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어떻게 아빠가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때 엄마는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되리라 생각했어.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가 필요 없는 정상인이야. 사고 당시 아빠는 팔만 다치셨어. 그런데 4년 동안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너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딸은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걸어가는 아빠도 울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날이면 딸은 늘 아빠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소리내어 운 것은 딸이었지만 눈물은 아빠 가슴 속으로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행하면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행과도 같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짐을, 죄를 짊어지시며 가시밭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의 아픔, 인생의 고단함을 아시기 위해서 서역시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다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가 아닌 고멜임을 인정하고 고멜의 자리에서 호세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결혼 지참금이 너무 과분하여서 나는 뭘 드릴까, 나는 뭘 팔을까, 그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결혼 지참금에 감사히 받아들이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다시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존재로 나를 다시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기도주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되새기며 그분의 사랑에 젖는 한 주일 되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개인 기도하실 시간인데요. LH의 교회 존치 심의 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복과 회의가 이루어지는 연말 기도주일이 되도록,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저녁 집회 김현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천성교회 환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노익 장로님, 김철웅 장로님, 박상윤 지사님, 조영희 지사님, 허경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어제 코로나가 확진되셨는데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확진 전화를 어저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또 코로나에 걸리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반주가 나올 때까지 개인 기도하시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더 기도하실 분들은 남아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새벽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소원이 있고 저희 기도가 있사오니 그 기도가 죄에 가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죄가 주님께 드려지고 고백되어서 모든 병들었던 마음과 몸과 영혼이 주님을 통하여 깨끗게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저희 안에 거하시는 이 기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온 성도님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